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흔들립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동료들과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며 그의 종말에는 나는 멸류관 받으러 간다는 고백을 하고 순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라 그랬죠?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고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환영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환영받으려고 오는 사람 맞다면 환영받는 자리만 찾아갈 거 아니에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 곳만 기웃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환영을 하든지 박해를 하든지 관심 없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거 전도하기 위하여 하는 거야.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 평가절하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받는 거, 칭찬받는 거 관심 없으니까 복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돈 안 생기는 일 밀어낼 정도로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운동이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고향 운동이 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에는 신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고향 가보십시오. 목사님 그럽니까? 예배 달라 그럽니까? 드려달라 그럽니까? 기도해달라 그럽니까? No. 그냥 이름 부르고 말아요. 태진이 왔네. 전혀 영적으로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고향은 바로 혈육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 사람의 신적 능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고향 떠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럼 고향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고향 운동은 유익이 없어요. 유기운동, 혈육운동은 믿음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믿음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약하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보세요. 형제간에게 버림받지요. 아는 사람 없는 애굽에 팔려가지요.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 거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총리가 되게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 그리고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꿈은 이성의 세계나 육신적 세계가 아닙니다. 꿈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한 섭리, 성경 말씀과 신령한 체험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동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칠 때에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같이 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부분은 숨겨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보는 게 형제들 보는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님, 요셉의 형님,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뭔가 세워보겠다, 신앙을 세워보겠다, 또 제도를 변화시켜 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적 요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그 눈에는 그게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뭐라고 그랬었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의 가나리고 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런 것을 잘 알려지는 곳입니다. 왕의 신하가 참 대단한 분이 그곳에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외아들이 병들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의사도 찾게 되고 때로는 신령한 사람도 찾게 되고 기도를 받겠다고
자녀를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저도 과거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힘들어져서 저 삼성병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아내를 집중치료실로 입원을 시켰어요. 병원에서 집중치료실에 입원시키고 나면 그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낮이면 저 여러 곳을 걸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갔을까요? 제가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모욕하고 모욕당해서 쓰러졌는데 자기 아들이 의사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살았다. 그래야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의 병하고 우리 집사람의 병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네요. 저는 의사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 삼성병원에 있어 빨리 가. 해서 막 그냥 거기에 가서 입원을 해서 응급사항을 좀 면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용한 사람이 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사람도 아들이 막 죽어가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동네로 왔다 소리를 듣고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병 고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47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었다. 당시의 왕의 신하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친히 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 그랬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그럼 기사를 행해 주는 것은 믿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말만 해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세 종류예요.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나요?
1번이죠. 1번이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3번은 여기 올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말해서 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네? 뭐 돈을 얼마 썼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근거를 대봐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근거를 대라고. 저는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근거가 없으면 자기 남편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또 하냐. 근거를 대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조작이지, 가짜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집안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고 하면 이 신비적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로요, 기도해서 낫는 병도 있지만은 좋은 의사나 약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쳤어. 나는 예수 믿고 너무 편해졌어. 나는 예수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복도 못 받고 집안 대에 돌아가는 것도 자꾸 힘만 드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도 맞아요. 왜? 그 수준에서 그런 거 인정해야 되고 예수 믿고 나는 병 고치고 행복해졌다 라고 하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신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천국 있고 뭐 이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배부르다고 남도 배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남이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행복해져.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은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이 가정의 구원의 은혜는 자녀의 질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신하의 가정의 자녀의 질병은 저주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저주의 통로가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나고 안 찾아갔다면 이 자녀는 죽어서 묻히게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사업에 개인에게 환경에 이런 고통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를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큰 실패가 하나님을 찾는 기적을 제공해 줬다면 그것은 큰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으로 기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못 믿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매우 잘못된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제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이 환경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저는 저를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도 몸이 아프게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내 육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기도 깊이 할 때 생각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하고 생각이 가끔 달라져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참 다른 생각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 난 미워하고 싶은데 미움이 안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안다고 자신감이 넘쳐 있고 자신도 개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개혁하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존재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인간에게 영원한 건 없더라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역사의 물레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며 사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땅에서 안 닦여지거든 기다리십시오. 애통하고 아픈 일이 있거든 100년 안에 끝날 줄로 알고 인내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얘기했지. 오늘을 평안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 믿고 가는 곳 알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필요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남을 윤택해 하려고 하고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저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돌아갔던 이 왕의 신하가 소원 성취하고 자녀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